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의 말씀. 오늘이 이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중풍병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입니다. 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설교 준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설교 준비하는 게 쉬우게 보이시나요? 어렵게 보이시나요?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본문을 가질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설교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꼭 들어가야 돼요. 구약을 하더라도 신약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마치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하게 되면 흥분이 되겠습니까? 짜증이 나겠습니까? 누구나 그렇지만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그가 만나는 것, 그가 어디서 만났는지, 그와 무엇을 했는지 얘기할 때 되면 그의 얼굴에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냥 옆에 사람이 봐도 쟤 아주 미쳤구나. 이 정도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막 흥분하면서 얘기해요. 있잖아. 어제 그 친구랑 어딜 갔는데 나 정말 신기한 거 봤어. 누가 봐도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 친구에겐 다 신기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과거 이야기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랑이 식어지면 첫 번째 증거가 현재 일이 아니라 과거 이야기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때 좋았어 라고 자꾸 과거 이야기가 되고 더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기하는 게 싫어지기 시작해. 그 남자, 그 여자 혹은 그 어떤 대상을 얘기하면 그냥 이상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이 내 감정, 내 기분의 위주가 아니라 실은 설교를 듣는 천중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잘못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미칠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설교 준비가 어때야 돼요? 좋아야 돼요.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만약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너무 흥분됐을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신났을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을 읽으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중풍병자 혹은 4명의 친구가 아니라 마태였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죠. 한 마을에 예수님이 입성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인기와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 몰려든 사람들은 구경꾼, 병든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하던 사람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모여 있는 그곳에 아주 불편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 본문의 주인공인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는 병의 심각도가 굉장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침상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중풍병도 경중하가 있다면 그냥 중풍이 살짝 오른쪽 다리나 혹은 왼쪽에 뭔가 왔다면 걸을 수 있거나 혹은 부축을 통해서 왔을 텐데 이분은 너무 심각해서 침상채 들고 오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예수님 앞에 4명의 친구와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주인공은 가까이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길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 누구조차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까지 이르게 하고 결국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태였다는 거예요. 본문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마태뿐이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12사도 가운데 하나로 알페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은 마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기한 것은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와 누가복음이 차이가 기록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태복음에서는 거두절미하고 사건이 집중되어 있지만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사전적 설명이 좀 더 세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이 광경을 실제로 본 사람은 마태가 아니라 오히려 마가와 누가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 상황, 마가와 누가에는 왜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지붕을 뚫고 그 예수님 앞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었는지 사전적 설명이 좀 더 세밀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본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마태가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태는 실제로 보았지만 그 앞 상황을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2절에서 침상에 들린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가 실제로 본 것, 그 시간과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시점에 시간의 흐름이 지난 상태라는, 바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태가.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마태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먼저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태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만 해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고 아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올 테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라는 그 사건도 있지 않았고, 그리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12사도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직접 임재를 경험하지도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다 경험하고 나서 마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전지적 작가적 시점이라는 말을 하죠.
작가가 글을 쓸 때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써가지만 그 글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건의 단면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뭐라고 말할 때 단면적인 상황에서 보면 극을 연출할 때, 예를 들면 극을 연출할 때 그 단면적인 사건을 보면 그 주인공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오해를 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이야기가 재미있는 거거든요. 실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얘기할 때 꼭 상대방이 오해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 결론에서는 그 상대방도 그 주인공의 말을 이해하게 되죠. 그 시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 마태에게도 그 시점적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보혜사 성령을 경험하고 난 후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바로 오늘 사건을 새로운 관점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지 못한 마가와 누가와 달리 오히려 직접 본 마태는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누구에게 한 이야기 같습니까? 저도 이제까지는 이 설교를,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혹은 그 안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구경꾼 내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는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가장 집중되고 있는 사람은 이 글을 쓰고 있는 마태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의심하는 사람. 두 번째, 종교 활동적 기적을 원하는 사람.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이 안에도 똑같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고 이 영상의 설교를 보고 있는 사람 가운데도 세 부류의 사람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 무엇인가 기적을 바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적어도 의심은 하지 않겠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태는 놀랍게도 이 세 부류를 다 속한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서 꽂힐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부류의 사람. 저도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목회자가 됐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전하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에 10분의 1 외에는 10분의 9는 도저히 믿지 않는 이야기를 나는 혼자 믿고 있는 사람이 됐지. 아마 태어날 때부터 믿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누구라도. 아마 우리 권사님도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원래부터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할 뿐이지. 난 원래부터 믿었던 사람처럼.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이나 혹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안진뱅이, 중풍병자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말에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놀라운 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인가 일사천리로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런 일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 이 설교를 영상을 통해서 보는 이들도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그 세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놀랍게 오늘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그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하고 계신다는 것. 마태가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의 상황은 초기 기독교 1세기로 심한 탄압이 있었던 시대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내가 본대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점점 더디어 갑니다. 아무리 성령을 경험했지만 마태 또한 아마 조금의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시지?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마치 지금이 그 종말 때와 같이 심한 핍박과 심한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 언제 오시지? 이럴 때 와서 한 번만 손 잡아주셨으면. 이럴 때 와서 불과 몇십 년 전에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그 예수님이 딱 한 번만 꿈에라도 봤다면 마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우리가 볼 때 중풍병자에게 한 2절의 말씀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같지만 실은 마태에게 했다는 거예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작은 자여라는 말은 son, 아들아 안심하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안심하라. 마태는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 수십 년 전에 했던 그 사건의 광경이 마치 오늘 이 일처럼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연애편지, 그쵸? 아주 오래된 연애편지를 이렇게 꺼내서 읽어보면 만약 내가 지금 그 연애편지를 쓴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 과거 일이지만 지금 일처럼 느껴진다는 거.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있으니까 수십 년 전에 쓴 그 편지가 지금 내 곁에 와서 귓가에 대고 말하는 음성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얘기하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혹은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 신앙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기적들은 아무리 뛰어난 기적도 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현재를 살아가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현재가 되는 것은 사랑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간 것은 과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의 사랑을 내가 회복하면 지금 우리는 현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기적도 과거가 된 순간부터는 현재 내 삶을 일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무 형체도 없고 아무 보여지는 것 없을지라도 사랑은 나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똑똑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의심에서 시작했던 존재들이, 그리고 교회를 좀 다닌다 치면 자꾸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는 것보다 일어나 걷는 것에 대해서 더 크게 느끼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런 기적이 없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덜 되든 덜 주시든 상관없이 감사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누구로부터 사랑의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실패가 될 거예요. 흔히 부부 사이가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 행복해야지.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느낄 때 가능하다는 것. 저는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아들아 딸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심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이와 같은 사랑을 충분히 느끼시면서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늘 과거 이야기였어요. 실은 고백하건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과거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설교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거. 기억해내야 되고 생각해내야 되고 설교를 원고를 쓰더라도 그 원고를 기억해내야 되고. 근데 어제로부터 관점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기억할 필요 없어요. 생각해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은 느끼는 거예요. 증명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받은 것을 그냥 선포하면 돼요. 그래서 어제 설교를 준비해놓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기분은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희 집 사모가 다르게 보여주기 시작했고 저희 아이들이 다르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저희 집 사모랑 결혼하면서 실은 저도 그런 상태였어요. 내가 저 여자를 만나 더 나은 것을 얻어야 되겠다. 사모니까 사모는 이래야 되고 그 기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준치를 갖다 댈 때마다 괴로웠어요. 자꾸 내게 없는 것을 찾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어쩔 수 없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 자꾸 예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영생함을 주시는 사랑 안에 거하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나의 관점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 안에 증거할 때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믿을까, 어떻게 믿게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랑을 주시게 될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노력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내 속에 들어와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이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4절에 야곱이 잠 깨요. 이 말씀이, 이 성경이요, 이 복음, 이 찬송가가 내일이 아니고 과거 일처럼 느껴졌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로 오늘 나의 일이에요. 모든 게 다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감격에 빠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내 관점이 바뀌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찬송가 338장 우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지금 내게 와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또 두 번째로 중보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미자리 교와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야곱이 참게요. 야곱이 참게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니.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립니다. 의심할지라도 불신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어떠한 믿음의 상태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움직이며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풍병자에게 한 이야기로만 4명의 친구에게만 한 이야기로만 깨달았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에서 이미 우리가 양자된 권세를 누렸사오니 우리의 죽음의 이후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복락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인하여 그 구원의 현실이 구원의 확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이 과거 일이 아니라 현재 일이 되었고 그 현재의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사오니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심령들 가운데 인생에 무엇라 말할 수 없는 벽 앞에 놓여 있다면 그 인생에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 앞에 놓여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찾아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들아 딸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음성이 그들에게 똑똑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혹은 여러가지 인생의 고난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말할 수 없는 여러움과 고난 앞에 있을지라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막막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아들아 딸아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이 선포되어졌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현재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재일로 인하여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의 관점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아버지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영향력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같이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과 고난과 좌절과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여 고난 앞에 놓여 있는 자여
낙심하며 인생의 문제 앞에 절벽 앞에 놓여있는 자여, 내 문제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그 음성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그 심령이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고난 앞에, 문제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절벽 앞에 놓여있는 자를 향하여 내 침상을, 내 문제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그 음성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임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며 그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